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28일입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아무튼 이제 추석이 되면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노력을 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어서오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늘 마음은 젊고 젊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월은 무상해서 우리를 늦게 만들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늘 선하고 희망적이고 평화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고흥만 하더라도 부족국가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부족들이 살았던 왕관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큰 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과 부족들이 살면서, 이웃과 이웃이 살면서 서로 빼앗아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 악함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있어 왔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강대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점령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소위 선진국이다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힘없는 나라는 선진국의 지배를 또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세태, 세상의 흐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여기며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32장을 할 차례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0장, 31장, 오늘 32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개혁하고, 성전을 또 개혁하고, 성전에 빼앗겨버린 그런 물품들을 다시 갖다 놓고 정리하고, 또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었고, 또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도 우상을 없애고, 산당과 우상의 달을 없애고, 각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질서를 잡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올바르게 먹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이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부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이 전혀 없는가요? 대개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유다를 잘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를 위협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 살려고 하는데 누가 질투를 했나요? 옛뱀 곧 용, 마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뱀으로 나타나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뺏어버리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끝까지 잘 살아져야 되는데 마귀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하게 된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해서 미혹을 당하고, 또 잘하고 있을 때도 미혹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미혹에 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위협했고 그 위협한 내용이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개혁들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백들이죠.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서 샘을 파면 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귀합니다. 사막 지대가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물을 싹 차단시켜서 이 아수르 왕과 군대들에게 물을 주지 말자 하고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물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이 퇴락한 성은 뭐냐면 역대하 2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벽이 말하는 헐어졌던 것을 퇴락한 성읍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경곡해 하고, 이 밀로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흙으로 쌓은 토성, 가에는 돌을 넣고 가운데 흙을 넣어서 이 돌담을 쌓는 것을 토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밀로가 예루살렘 성 골짜기 쪽에 있었던 건데, 그 밀로를 견고히 했다. 그리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제 물길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돌리고, 또 성도 쌓고 외성도 쌓고 밀로도 경곡해 하고 또 병기의 방패도 만들고, 이제 군대 장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말로 위로를 한다. 어떻게 위로했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좁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내려오지만 그들은 육신의 팔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라기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치며 그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수르 왕이 유다 사람들 무리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호사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 아수르가 다 에워싸 버렸다. 근데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오히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비하고, 이 여호와의 산당과 단들을 제하여버렸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여호와의 산당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단 앞에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사내림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동안에 이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가 모든 열방을 쳐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걸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백성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이 사내립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나한테서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을 유다 사람들이 믿는 또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하나님이 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주지 못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아수르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속이고 꾀하는 것이고 지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못 구해낸다. 그러고 지금 유다 나라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금 사내립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내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내립의 신복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의 신복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그리고 또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자, 그래서 사내립의 신복들도 사내립과 함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는 것 하듯 하였더라. 지금 열국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도 사람이 만든 신처럼 하면서 하듯이 회방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옛뱀 곧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타락한 천사로서 여러 모양의 신들로 나타나서 보이고 그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는 아주 약한 능력이죠.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의 신과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능력인 거죠. 근데 이 사내립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들의 신을 해방하듯이 하나님을 해방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개혁을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과 같이 이 적군의 위협이 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똑같은 내용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미혹에 넘어가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협으로부터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의 영에서 아수르 왕 영, 군대 진영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용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큰 용사, 그러니까 그 용사들을 위해서 지휘하는 어떤 그 군대 장관 같은 용사들이겠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아수르 왕과 그 군대들을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천사 한 사람의 힘이 아수르 왕과 그 모든 군대, 그들이 믿는 신, 열방의 모든 신보다 강해요, 약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멸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뜨뜻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열이 났다. 네, 뜨뜻하게 열이 났다 그 말이죠. 왜 열이 날까요? 어떤 능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하면 열이 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른 신들이 어르신이 나한테 이겼느냐, 여호와가 능히 너의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나를 이겨서 구원해낼 줄 아느냐 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천사로 인해서 다 무너지니까 얼굴이 뜨뜻해, 창피해, 모욕을 당한 겁니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자기 얼굴에 수염을 느꼈다라고 이제 옆에 관주를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국으로 이제 전쟁에 지고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그 몸에서 난 자들은 왕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난 자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사네립의 모든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냈다. 그리고 사면으로 보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 왕과 그 군대들을 한 천사가 쳐서 죽이고 그 사면의 적국의 손에서 구해나여 낸 것을 보고 여러 열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또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국에 다 알려졌고 그런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을 알고 와서 여호와께 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전쟁이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로부터 애물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보물도 받아서 존대, 아주 높고 크게 되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그런 일들, 또 아수르 왕이 공격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는 부분과 교만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여러 왕들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갑자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100% 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공경하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어떤 미혹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불행을 얻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교훈 삼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들을 본받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인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좋을 때입니다.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사에 대한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을 반주로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면 그 축복하여 주심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마음으로 실제 실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다행히 뉘우쳐서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 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유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유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기도함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였더라. 우리 인류 역사상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했던 역사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낫게 해준 징표가 있습니까? 그 징표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과거에 지난 모든 위성들의 움직임들을 다 살펴서 인공위성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계산을 다 하는데 과거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없어졌는데 그 하루 중에 이 10도를 물러가는 것은 40분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태양이 중천에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23시간 20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하루 동안 머물렀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밝혀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잘못,
잠깐만요. 열왕기하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 20장 12절에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 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있을 때에 바벨론 왕 브로닥발 라단이 편지와 애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문병 온 바벨론에서 온 이 사람에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까지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가로되 만일 나는 나의 사시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받은 모든 그 보물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싹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다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이 보물은 아무데나 그냥 갖다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을 짓밟을까 한다.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 보물은 마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적국이 그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나라 안의 보물을 금은 향품과 보배를 아수르 왕의 사자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잘못이 되어 모두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이 열왕기하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겠습니다. 27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오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좁자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히스기야의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 놓은 수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지금도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이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아까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다 보답지 아니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 성들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서 그 곡식과 포도주와 보석과 향품을 다 보관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적국에게 보여줌으로 하면 나중에 빼앗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나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나요? 유다 왕은 20대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사로잡혀 간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와서 승리해 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가깝고 나한테 문병 왔다고 한 그 바벨론의 나라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결국은 그 나라에게 전쟁에 져서 두 눈까지 뽑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진리와 보물, 이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드러내놓고 던져서 아무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다,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 나라가 받은 보물에 대해서 비추어 생각해 봤습니다. 금과 은과 보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귀한 것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늘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심판할 터인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된 것은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아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물들이,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이 뭐가 보물입니까? 육신 안에 보물이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 보물, 또 무엇이 보물이겠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기업이고 보물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에게 전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그 위협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부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천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나 말년에 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험에 미혹됐고 적국인 자들에게 보물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 보물들을 다 뺏겨버리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보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어 우리가 성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말씀을 받을 만한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36장 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꺼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연료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놉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잘 안 될 때는 언니 꺼버려요.